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리는 영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23절에 내가 이른 말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말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인데요. 로고스입니다. 내가 이르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결국 와서는 이 살리는 영은 무엇으로 살리느냐 할 때에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으로 살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다시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결국 가서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전에 앞에 보게 되면 떡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면 그 영혼이 앞으로 계속해 죽지 않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이것을 오늘에서는 떡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고 라고 말하죠. 50절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51절에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국 가서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육신적인 생명도요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무언가 먹어야만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 영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되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오늘은 바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즉 살리는 영이시다. 이걸 모르게 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살리는 영이신데 그 살리는 영을 모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 제시할 텐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것들과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살리시는 영이심을 모르면 모였을 때에 수군거리는 교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61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라고 말해요. 여기 수군거리다라는 번역을 한 것은요 사실은 좋게 표현한 겁니다. 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같은 단어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30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말하면서 비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또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수군거림과 같은 단어예요. 그게 결과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불평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교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혹은 무엇든 목회자에 대해서 혹은 어떤 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영이신데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평이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건 이미 다 아시잖아요. 죄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은 영이라고 생각 않는 분이 있어요.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요,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분명히 나와요. 그럼 결국 무엇이냐? 그럼 예수의 영이 성령이라는 말이냐?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죠. 그게 바로 삼일체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영, 예수님도 영, 성령도 영,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함께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입에서 교인은 나가긴 나왔는데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불평과 불만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있죠. 불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때에 살리기 위해서 이끌어냈잖아요. 해방시켜주기 이끌어낸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새 땅을 공짜로 주기 위해서 이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이들은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매장지가 없어, 묻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6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걸림이 되느냐, 그 앞에 보게 되면 어렵다, 이해 못하겠다. 그게 결과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것을 모르게 되면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요, 그건 불평과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정확히 지적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너희가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내 설명을 1장부터 하지 않아도요, 6장 한번 자세히 볼까요? 6장에 보게 되면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그게 나다, 나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은 지금 떡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만 생각, 육신적인 양식만 생각했다가 엉뚱하게 얘기하니까 이건 아닌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정도 된다면요, 그건 참으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한다 할지라도요, 영적인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신적인 것은 금방 알아듣죠. 그거 안 믿는 사람도 복 받아라, 부자 되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육식인 양식,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불리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그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아니, 사람은 어떻게 먹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렸다, 한마디로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알고 그 말이 너희가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이해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인은요, 영의 양식을 공급 주는 것이고, 교인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물질,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회를 우리가 즉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약할 때에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믿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건 영적인 문제지 육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신다면 어떤 경우라도 불평과 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리시는 영을 모르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인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알 때에 믿지 않는다, 아니 교회 다니면 믿는 거 아니냐. 다시 본문에 돌아옵니다.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닌 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고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에 다니면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다 믿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저희 본문에서도 바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60절에 제자 중 그렇게 말하잖아요. 64절에 너희 중에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결과서는 다른 데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 알고 지나갈 것은 12 제자 중에서 말한 것은 아니다 봐요. 물론 뭐 가룟 유다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데 너희 중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누가 보면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70명을 세우서 각 지역에 둘씩 보냈다고 말을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제자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12명만 제자가 아니에요. 70명이 제자고요. 또 이제 120명의 문도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자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때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회개가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제자라고 그래요.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너희 중이라면 제자 중이라는 말은 꼭 12명 중에 있다는 말만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제자들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에 있어서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이걸 저는 종교인이다, 그렇게 좀 구분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에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심이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본성적인 거,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뭔가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사단이 하나님 못 믿게 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이 신을 만들어 믿게 된 것이죠. 그게 종교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종교심이라는 뭐냐,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 대상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석할 게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뭘 많이 이제 주장하느냐, 바울의 신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하잖아요. 그것만 계속 강조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상은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서 믿는 것이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 이런 이제 진보주의의 계통에 있는 교회들이 모인 것이 어디입니까? WCC잖아요. WCC들이 왜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느냐? 그것은 믿는 대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그게 믿으면 우리 함께 회원이 된다. 그래서 WCC가 바로 거기서 무당들까지도 그렇게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아십시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믿도록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게 올 자가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께 오게 오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다. 그 하나님께 선택한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지 아무나 구원받는 아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말할 때에 내가 중심이 되고 신, 즉 내가 믿는 신은 나를 위한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닌다면 수십 년 다닌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기준을 한다면. 그게 결과적으로 누가 진실한 기독교냐 할 때에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종교인이고, 나를 도와주지 않더니, 물론 성경에 도와준다 했습니다만은 오직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을 해요. 쇠약하겠다는 말이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해요. 잘 되고 부자 되고 뭐고 이것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주셨어요. 주셨지만 그럴수록 영혼은 약해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게 한마디로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적인 면에서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내 믿음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얼마나 강조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심리학이 뭘 강조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심리학이 중심이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뭐가 다릅니까? 아니요, 물론 믿음으로 할 수가 있죠.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할 때에 다르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믿음 중심은요,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근본이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바로 이와 같은 중심으로 예수님 믿지 아니한다면 이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지는 없겠지만 만약 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럴 겁니다. 나는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에게 상급 안 줍니까? 왜 지옥 가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는 나를 믿은 거 아니잖아. 그냥 신을 믿은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믿은 거 아니야. 전혀 다른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날에 교회들이 점점점 자기 중심으로 가잖아요. 교인 중심으로 흐르잖아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제3의 종교개혁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종교개혁 때에 다 그게 인본주의, 르네상스, 그게 전부 다 인본주의로 흘러갔기 때문에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날 다시 한번 이런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까닭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 성도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살리시는 영이심을 모르게 되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교인이 됩니다. 아니 조금 더 심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심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64절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판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가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파는 교인이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까? 물질의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게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예를 든다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3절에 비싼 향유를 가지고, 물론 내 이름은 마리아로 나와요. 그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붓고서 그 향유를 이렇게
좀 가지고 발을 닦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직시하는 말이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렇게 말하면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말을 해요. 자기만 몰랐지 주변의 제자들 다른 사람은 알고 있다. 저건 도둑놈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물질에 대해서 노예가 되니까 본인이 그런 줄 모르고 혼자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살리시는 예수님을 판다? 예수님을 팔고 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살리신 영인을 모르니까 예수님까지도 팔아넘기는 거죠. 자, 그럼 오늘날에 어떻게 예수님 파느냐. 간단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적이 틀리잖아요. 목적이 틀리잖아요.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사업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 명함 돌리고 물론 이제 작은 교회보다도 그런 분들이 큰 교회에 좀 있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그건 예수님 이름 팔고 살잖아요. 예수님 팔고 사업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사업하다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내 장로다 목사다.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래부터 목적이 그렇게 출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본문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6장 10절에 보게 되면 5,000명이 먹이신 것이 나오잖아요. 자, 15절에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이 왕이잖아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합니다.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물질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찾아다니는 거다. 이렇게 좀 분명히 지적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물질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말씀합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을 해요. 자, 내가 너희에게 먹인 것은 썩는 양식이야.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5,000명 먹인 것은 다시 먹어서 내일은 또 배고플 것 아니야. 그것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 하늘에 내려온 떡,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된다. 하늘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도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은 그런 기적에 대해서는 표적은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오직 배불러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부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기 부자 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에 예수님을 파는 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좀 이제 다른 말로 조금 한 번 더 비유로 드리겠습니다. 이단들이요 자기들만의 고유한 명칭이 있잖아요. 근데 명칭을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칭 붙이면 이미 이건 이단인데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붙입니까? 이제 가장 많은 한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일반 교회나보다 하고 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단 신천지 이런 식으로 이단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인 중에서나 또 목회자 중에서나 처음부터 자기가 나는 사기꾼이야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돈 때문에 교회 다녀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선교 사업을 하고 뭘 하고 몇 그릇 말로 현혹하죠. 나중에 보니까 드러나잖아요. 결국 가서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걸 모를 때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베레스라는 이제 총독이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을 부르니까 바울은 열심히 가서 베레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여. 자, 여기 사도행전 24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을 불러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는데 그래요. 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해? 물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말 예수님 믿으려고 바울을 부른 게 아니라 그 뒤에 26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라고 그래요. 베레스는요, 예수님 믿으려고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라 돈 받기 위해서 자주 불렀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뭘 말하죠?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바로 이 베레스와 차이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면 뭐 할 수 없겠지만 바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 이름 팔아먹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살리시는 영이심을 모르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는 교인이 됩니다. 아, 교인 떠난다. 이건 뭐 웬만하면 다 이해할 거예요. 다 이 본문에 66절에 그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 그래, 제자 중.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 중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떠나고 다시 왔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래요.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나중에 어느 날 예수님 안 믿는다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이제 열심히 하다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한 3가지만 아십시다. 왜 떠나는가? 첫 번째가 이제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예수님 믿다가 시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늘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에 넘어가서 어느 날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 어느 날 교회 안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 나가다 나중에 나오면 좋겠지만 아예 떠나버리게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태자. 이 미태자란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언제나 떠나게 돼요. 그게 종종이로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가서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게 되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애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애정 가운데 속에 창세전부터 선택된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이 그날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되지 아니한 사람은 언젠간 떠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소개를 드린다면 육의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자, 6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자, 아까 설명 다 했어요. 왜 어렵다고 했습니까? 육적으로 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죠. 삼일체가 영이신데, 삼일체 영이신데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점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지금 이끌어 나가잖아요. 이게 오늘날 신학교가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해요. 영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이해하지 아니고 문자적으로 이해하잖아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유신학자가 나오고 예수님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말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또 말씀하잖아요.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6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가오리까. 참 정말로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합죽했을 거예요. 정말 정확한 이제 정답의 말했잖아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주 정답. 우리가 어떤 질문했을 때에 비슷한 질문만 이제 대답만 나와도 기쁜데 아예 정답에 나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바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그리고 순교까지 하잖아요. 순교하더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믿다가 봉사도 잘하다가 선교도 잘하다가 예수님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리시는 분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요,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목회 잘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회하다가 이단에 빠지냐는 거죠. 아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빠질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나를 늘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걸 피부로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어떤 말씀이든지 좋다고 받아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음식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다 좋게 이제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음식은 좋은데 그따로 다 좋으냐 아니잖아요. 병든 사람에게는요, 음식을 골라 먹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혈압이 높다. 근데 혈압이 높은데 혈압 높은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음식을 많은 것 중에서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만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였다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말씀인지 생명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분하는 건 간단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구분이 돼요. 살아있으면 들으면 저게 아닌데 이게 분별이 돼요. 그런데 그게 살아있지 않으면요, 어떤 말씀이 다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육신적인 말을 하면 더 기분이 좋아요. 왜? 금방 알아듣잖아요. 이들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렵다고 하잖아요.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영적인 떡을 말하면서 그걸 먹어야 하는데 예수다? 그게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있어서도요, 말씀을 믿으라는 말은 잘 알아듣는데 말씀을 먹으라고 하면 조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하느냐? 정말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영이란 바로 아담이란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첫사람이 산영이라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산영도 아닙니다. 정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죽은 영이 있죠. 그 다음에 죽은 영을 예수님 믿음으로 살려주면 그게 바로 산영이 돼요. 우리는 다 살아있는 영이에요. 자, 중요한 건 여기 끝나지 말고 살아있는 영이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살려주는 일을 해야 해요. 왜? 살려주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사람을 살려줘야죠. 그게 바로 전도요. 그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취해주는 모든 게 다 포함되죠. 결국 가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살려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살려주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바로 어떻게 살려주겠어요? 살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63절에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의 것들을 무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명예, 우리의 물질, 그게 다 무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의 무익하다는 말은요, 그것도 다 필요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육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 하는 면에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 위에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 어떤 육적인 것, 또 우리의 지식이라든가 우리 어떤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익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이미 살려주셨고
이제 살아났으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살려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살려줘야 한다. 그러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충성을 다하자.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 다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전도하는 데에 충성 다하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 동락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5장 2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옆에니까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아멘.